그래서 정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정하여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도피성이 오늘날 교회일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주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이 땅 분배 가운데 48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들 가운데에도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에게는 성읍이 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땅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받은 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왜 땅이 분배가 되지 아니하였나 하면,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직임이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이죠. 주의 일을 하는 봉사자들, 전적으로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 지파에서 받은 땅,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주어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제사의 업무와 또 성전 기물들을 잘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주어졌냐 하면 7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초장도 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초장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성읍이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성읍을 중심으로 규빗, 2000규빗이니까 규빗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성인의 이 길이 자가 없던 시대니까 대략 이게 뭐 키가 적은 분이든 큰 분이든 대략 한 46.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50cm 잡아도 2000규빗이면 한 1kg 정도 되는 거죠. 사방 1kg 정도 되게, 사방 1kg 정도씩 되게 그렇게 목초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규빗씩 사방 성읍을 주어서 살게 해라. 500m씩 되게 해서 성읍을 만들어서 성을 중앙에 두고, 그리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해서 그들의 성읍에 들이대게 해서 가축과 짐승을 두게 해라. 그리고 나오는 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여섯 개죠. 도피성을 6성읍이요. 6절에 보니까 그 외에 42성읍, 도피성 이 48개 성읍 가운데 그 가운데 6개는 따로 도피성을 두어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하게. 이 이유가 11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도피성을 둔 이유를 오늘 제가 제목 삼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는 성읍도 주고 성읍에 들도 주는데, 그 가운데 6개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오살 아니면은 과실치사, 뭐 요즘 법적 용어로 과실치사라고 하는 말 써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잘못해서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라. 하나님의 법을 보면요, 참 이게 구체적으로나 요즘처럼 아주 요즘에는 법과학, 뭐 법과학, 법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부검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 수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뭐 과학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는 게 있죠.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 택하실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세요. 살인한 자도 도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도피성이 되어서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요. 16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 철연장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면 망치, 그 당시에 뭐 망치가 있겠었습니까? 또 망치 비슷한 철연장들이 있었겠죠.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게 나오죠. 17절도 한번 보세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이 쳐 죽일 생각으로 그 맞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 사람 죽일 만한 돌. 또 18절에 보면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정말 뭐 옛날에는 회초리라는 게, 사랑의 회초리, 뭐 부모님들도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 말 안 들었을 때 회초리, 그리고 종아리 근육, 뭐 요즘에 뭐 과학적으로도 장단지 근육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잘못해서 맞아야 될 때 맞지만 이건 사랑의 매라는 거죠. 회초리, 뭐 쌀이대로 이렇게 회초리 만들어서 체벌, 요즘엔 체벌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철연장이나 사람 죽일 만한 돌이나 사람 죽일 만한 나무나 미워해가지고 밀치는 거,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밀쳐버려서 죽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이건 계획 의도가 있다는 거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이러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또 악의가 있어서 마음에 미움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죽였던 건 다 이건 살인이다, 이거예요. 살인. 요즘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속상한 얘기지만 요즘에 아이 학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 아이 학대했던 엄마가 무기징역, 정인이 사건 나오면서 그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애를 밟았다는. 엄마들이 보통 애 밟지 않잖아요. 절대 안 밟잖아요. 물론 예전에 한번 그런,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애랑 아빠랑 놀다가요, 우리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님 교회, 애랑 아빠랑 놀다가 아이가 모르고, 이게 거꾸로인데 아이가 이렇게 아빠랑 이렇게 놀잖아요. 이렇게 다리 위에다가 태워가지고 하다가, 그런데 아이가 아빠랑 놀다가 아빠 신문 보는데 그거 해달라고 달려와가지고 아빠를 밟았는데 아빠가 죽었어요. 그 교회. 이거는 애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애기잖아, 애기. 5-6살 된 아이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어른이 애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의도잖아요, 의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살인의 의도를, 사람 죽일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이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건 곧 살인하는 죄다. 마음에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수하는 거, 22절 보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아니면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사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디 산 밑에서 이렇게 이 돌 이거 패가지고 빼내가지고 굴려서 이거 뭐 만드는데 써야지, 그리고 확 굴려버렸는데 밑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일들이 혹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도피해 오면 거룩한 제사장이 죽기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나가지 아니하면 함부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라. 자, 사람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가족들도요 못 참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사람이 죽여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법으로 재판받고 재판 기일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판결, 우리 여기에는 판결로 나오네. 규례대로 판결하여. 판결하기 전까지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두고 판결하는데, 판결하기 전까지 못 참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엉뚱한 사고를 죽었다 그러면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못 참잖아요. 요즘에 참 운전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 우리 어느 권사님 한번 여기 딱지 띄었다 그러지. 30km 전이면은 학교 앞에는 아이들 그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 며칠 전에도 또 뉴스에도 한번 나지 않았어요? 그 애하고 엄마하고 신호등 잘 지켜서 가는데 눈 수술하고 눈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해가지고 엄마가 갑자기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실수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얘기 들으면 이게 속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속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급해가지고 또 못 참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피해 보복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생명인데 함부로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복을 쉽게 해서 자꾸 죽이는 일들이 퍼지지 않게 해라.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로 넘어가 보면 이 판결 같은 게 다 있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재판도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한 사람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는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안 되지만 철연장, 뭐 이런 돌연장, 나무연장, 고의성, 악의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건 살인한 자니까 반드시 그 핏값을 물어야 되지만 혹이라도 분개해서 계속 죽이는 악을 악으로만 갚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막으시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한 사람의 증인만 세워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살인자다 낙인 찍어서 죽이지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론도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예배에 대한 정의도 바뀌고 또 모이지도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모이다가 자꾸 확진자 돼서 뭐 한다 그러고 자기가 스스로 삐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되냐 하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우리 유권 해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못 깨달으면 함께 의논도 해보고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목회자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어봐야죠. 그리고 결국은요 물어볼 때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제가 금요일에 말씀 나눴을 때 얘기처럼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이런 법들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최종 판단의 근거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만약 그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에 비추어서 결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고민한 흔적들을 보시고 사랑에 의거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에 의거해서 결정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이런 죄 저런 죄 묻히고 살아갈 때도 있죠. 안 그러기를 원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묻혀갈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세상 판단 기준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회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모르게 죽였어도 죽인 건데 그 안에 가다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거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지나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떳떳하게 살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사장이 죽기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여기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뭐예요? 26절에 보면 죽여도 그 핏값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회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곳,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곳인데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도피성은 오늘날로 교회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 주셨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참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구나, 의도까지 보시는구나.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이제 36장 내일이면 말씀 마지막 장 읽고 끝나지만, 민수기 읽어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과 사랑과 의가 이 민수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수하면 안 되지만 혹이라도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도피성을 열어놓으셔서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은혜구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힘 얻어서 세상 속에서도 은혜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는 종들이 돼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도피성,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피할 길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